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느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빛으로 조명받은 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을 주님께서 가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첫째, 첫 열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레위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레위인을 취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레위인을 아론 제사장 아론에게 다시금 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뭐냐면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를 부여하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레위인들은 정결해야 됐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정결했습니까? 속죄물로서 물을 받았고요. 물을 뿌려서 받았고요. 또한 또 머리도 깎았고요. 온몸을 털을 다 깎았어요. 네. 그리고 옷을 직접 빨아서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또한 나이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25세가 아니라 30세 이상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4장 3절에요. 근데 나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25세부터 50세라고 지금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25세부터 그러나 25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나 정말 막 어려운 봉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무거운 것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들을 옮기고 또 봉사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지금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등불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등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촛대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6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등불이 성막을 비추는데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두컴컴한 성막에 그 등불이 비춰짐으로 정말 온 곳이 비춰지고요. 또 그 성막 안에 금으로 장식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금에 반사되어서 그 안은 더욱더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 되어서 우리 안을 계속해서 비추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안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레인은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어떤 성도님들, 봉사하는 모든 분들, 제사장을 돕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몸으로 또 동물로서 드리는 그 예물이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예배, 영적인 삶, 모든 것이 제물이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레인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등불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인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수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봉사자들,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레인을 안수함으로 동일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로서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대표로서 레인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준비되지 않고 어떠한 모습 그냥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조명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자로서 서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금 죄인임을 다시금 정말 고백하고 다시금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흠없는 자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레인의 역할들로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품고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각각의 하나님의 비추심이 없이 나의 의로, 나의 성질로, 나의 성격으로,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겐 연속적인 어떤
하나님을 사모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춤으로 끊임없이 내가 죄에 속한 자가 아닌지,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결한지 깨끗한지 거룩한지를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조명받으면서 체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로 서 있다면 부르짖어 회개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구별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정결한 자라, 기름은 부음 받은 자들이고 피를 바른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자로서 거룩한 자라고 선포하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렇게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거룩한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자, 또 깨끗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와 함께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성결한 자, 정결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조명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사망 가운데 있다고 정말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다시금 택하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그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우리에게 관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성도,
성결한 자,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을 안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리고 영적으로 정말 온전히 드리는 삶. 그쵸?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내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 회복된 영혼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성령님이 도우심을 분명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올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없으시니까 다시금 우리를 돕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죽으시고 보좌 앞에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계신데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성령의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중보자로서 다시금 오셔서 죽으셨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나의 이 안에 있는 나의 육신적인 죄들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제사장 직분, 지금의 목회자든 아니면 각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누구도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온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어 나아감으로 내가 흠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요, 성령으로 응답받고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닮은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에 속한 자. 모든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합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는 자들, 내 안에 속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속한 자들이 세상 것을 간절히 붙들고 세상 것을 놓지 않으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속한 자들은 세상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합당한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구약 시대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린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지신 분명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고요, 용서의 은사가 있고요, 화목의 은사가 있고요, 각자의 또 재능,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뭐 잘 만드는 사람, 정말 섬기는 사람,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목회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듯이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등불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말 가이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이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봉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성도님들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한 그 삶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며 응원하며 후원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된 삶으로서 아직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속한 자로 불러주셔서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그 빛 되신 자로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빛을 비추는 자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곳에 있고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여, 그 많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을 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을 해나가는 온전한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